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말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말씀 2절부터 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7장 2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은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개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읽은 본장 가운데 본 단락 가운데 나오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이란 말이 무려 1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번은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잊어버리거나 또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상호간의 약속을 문서화한다거나 이 법적으로 유용하도록 공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늘날은 국가 간의 약속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북한 사이의 문제나 일본과의 문제도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이며 이 중국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 사이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든지 지키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이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은 거짓 선지자 발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더욱 견고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확고한 증거를 주시는 데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본달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가라는 것을요,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여기 17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소위 이제 할례의 약속이 나오죠.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 이제 또 동일하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개명하신 것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나타나셔서, 여기 1절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심으로 이 체결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약속했잖아, 나랑 언약했잖아,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죠. 이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반복해서요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언약을 가리키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자손과 기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소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으로서 아브라함은 다만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이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렇게 했는데, 여기 두어라는 말씀이 세워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세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새 번역에서는 두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세워 혹은 두어, 이 말씀의 의미는 수여하겠다, 확정하겠다, 세우겠다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체결한 언약이 마침내 실현될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언약이 언약의 두 당사자들에게 존재하므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서로가 인식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하나님 앞과 우리 앞에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며 불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천지간에 존재하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이와 같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혹은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이 말씀은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은요, 너의 기업을, 즉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도 창세기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는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와 같은 때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자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가 바로 너의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이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대단한 이와 같은 이제 이 번성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또한 성경에서 후손에 관한 약속은 그 어떤 축복에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며 그 언약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언약을 수령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다음에 보면은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그랬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가? 그것은 엎드려서 예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엎드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가장 겸손한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의 무릎과 팔꿈치가요 땅에 대며 그의 이마가 땅에 닿기까지 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우리 마음의 표현인 우리 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지어서 전하면서 민수기 23장 18절에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일어나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데 아주 뚱뚱하고 굉장히 비둔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요. 이 에글론이란 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비둔해서 일어나기도 어려운 이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식을 거행할 때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화를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서서 이렇게 손을 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서양 사람들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든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양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이와 같은 습관이 들였기 때문에 뭐 무릎을 꿇고 혹은 엎드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가 기도한다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엎드려서 혹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이 손을 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들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성전 광장에서 성전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집회를 했는데 한나절 내내 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대단한 이와 같은 모습이죠. 역사적으로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앉거나 왕관을 쓰시라는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는 신하들이 왕이여 앉아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예배 때 이제 설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앉아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건 왕이요 왕관을 그대로 쓰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요 예배 때 이 콘스탄틴 황제는 참석을 해서 반드시 왕관을 벗어났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앉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가능한 한 예배를 집례하면서 뭐 일어나서 앉아서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이 주보에 보면은 예배를 시작할 때라든가 찬송 부를 때라든가 등등 이와 같이요 앉았다 섰다 하는 경우가 한 서너 번씩 나옵니다. 계속해서 서 있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을 때 일어서서 혹은 뭐 이런 이제 앉아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 겉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예배는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때로는 이제 찬송 부르고 아멘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드린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자세도 겸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영국에 에드워드 6세가 있는데 아주 어려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설교를 들을 때는 앉거나 왕관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 왕들뿐만 아니라 이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더더욱 아주 경건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지만은 최소한도 주일 예배 정도는 예, 이 옷 모양이라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외모가요 그 마음의 겸손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잊지를 않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카이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캄 소속이죠. 거기서 지금 세미나를 월요일마다 하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현재 가장 이렇게 이제 부흥이 되고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지금 현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미국만 해도 이제 뭐 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50만 명 이상이든가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는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미국은 이제 거의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이상 이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예, 거의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50% 이상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들 차례로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목사님들이 그냥 티셔츠 이렇게 입고요. 아주 가볍게 이렇게 입고, 보통 그야말로 뭐 어디 산책을 나가는 그런 식의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집례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작년 1년 동안 금년까지 모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여도 아주 극소수만 모이고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흥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100개의 99개 교회는 99%는요 다들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극소수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시국의 문제라든가 혹은 또 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환경과 이런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한다든가 부흥이 되지 못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큰 교회들은 이제 그냥 주민들이 찾아오는 이제 이런 이제 전도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요즘도 이제 여기 이 마스크 나눠주면서 이쪽에는 전도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광산 사거리라든가 여기 또 가오리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이 마스크를 나눠주는 전도를 거의 매일같이 지금도 몇몇 교회들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작은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거의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큰 교회는 교인들이 몰려드니까, 영혼들이 몰려드니까 부흥을 하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교회가 플러스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들도요 기도와 연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이어가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요,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증가한 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때 이제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또 자기 이웃들과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이 고넬료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초청하여 이렇게 당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자세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예.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라든가 혹은 또 이제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심지어 이 온라인 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도 지금 조그마한 스마트폰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세는요, 아주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요,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를 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건하고도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4절로 6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개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 첫째 2절에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창세기 25장 12절로 16절, 또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창세기 25장 14절,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려나간 민족인 에돔 족속을 통해서 창세기 36장 1절로 19절에 이 약속이 그대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25장에서 그리고 36장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더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의 축복으로 창세기 12장 3절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로마서 11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으로 확대가 되어서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사실이죠.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 육신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지는 또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서 곧 에돔 족속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드라를 통해서도 여러 민족들이 나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이제 두었는데 그 후처를 통해서 후처가 구드라예요. 이 구드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이제 후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소위 은혜 시대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후로는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할례를 행할 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첫 할례자로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 민족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 민족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좀 광범위한 이와 같은 이제 대상들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로 이제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범위가 좁아지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곧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은요, 대부분 다 이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뭐 미리미리 아들, 딸 다들 아니까 이름을 이렇게 미리 지어놓고 또 내지는 또 뱃속에 있는 또 애기 이름 따로 짓고 또 태어나자마자 또 이름 새로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죠. 그리고 이제 또 금방 또 출생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빨리 짓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태어난다든가 그럴 때는 이름을 빨리 짓지 못해가지고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냥 뭐 막둥이라고 부르고 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대원군이라는 이런 이제 유지연 씨가 처음 이런 이제 대하 소설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 왕자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주 천한 이름을 갖다 지어줍니다. 근데 본 이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는 이름은 아주 천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을 개똥이라고 짓는다든가 왕자를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왕자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한 이름을 지어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요 그렇게 천한 이름을 지어주면 생존율이 높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뭐 개똥이나 뭐 쇠똥이나 뭐 이렇게요. 저희 어렸을 때요. 저희 친구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이런 시기에 이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이름들을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이름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름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서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서 집이 있는 그 집 아이는 이름이 골목개.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어귀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동네개. 이런 식으로요. 아주 이름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상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천한 이름을 지어줘야지만 명이 길다, 수명이 길다.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요. 하도 유아 사망률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름들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제 할례를 행할 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를 행할 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그것을 본받아서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할례를 이제 했고요.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제 시약 성경에도 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이제 하시는데, 원래 이름과 계명된 이름은 아브람 혹은 아브라함. 사실상 거의 비슷하지만 상당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참 좋죠.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이제 이런 이름인데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들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제 이런 이제 좀 그 뜻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개명된 경우가, 이름이 바뀐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데, 주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은 베드로. 원래 이제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몬이 성인가? 베드로는 이름이고,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앞에 나오는 것이 성이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또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이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이 바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이름이죠. 요나 이름. 그 다음에 시몬은 또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이름이요. 예.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을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거 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또 이 사울은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바울로 이렇게 개명이 됐죠. 사울이라는 이름이요. 그런가 하면 또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이제 이런 이제 별명을 또 주셨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었죠. 그런데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꿨는데, 바로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또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총리가 된 요셉은 사브낫 바네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제 이 이름은 우리가 거의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브낫 바네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꿨고요. 또 소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각각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렇게 이제 개명이 된 내용이 다니엘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이 바뀐 것은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거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뀔 때, 혹은 또 새로운 이와 같은 이제 이 생활이 시작될 때,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개명이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계획하시는데 활용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에베소 2장 3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의 그 상황이, 또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엄청나게 이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난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와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우리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게. 예.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지옥의 자식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믿음을 쫓는 우리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의의 자손이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계명하신 하나님께서 계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한 명의 아들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예, 그리고 이미 아내는 90세, 남편은 100세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부부를, 예, 하나님께서, 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런 뜻을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계명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셋째로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신 것에 대해서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많은 무리의 아비로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함으로,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들을 통치할 왕들이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 거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신분에 이 변화가 왔는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참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한량없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예, 그건 신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 이름은 송제국입니다. 제가 송제국이로 살 수 있는 길은요, 이것은 제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송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밖에 나가서 거지가 되어도 송제국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이 대통령이 되어도 송제국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송제국으로 사는데 단순히 신분만 우리가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살거나 전혀 변화가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만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이에요? 고귀한 아버지였잖아요.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존경받고 존경받고요. 아주 이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많은 무리의 아버지 곧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와 같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번성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6절에 이 번성하기라는 말은요 결실하다와 너무 많다가 결합된 말로서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많은 열매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아주 복된 이와 같은 단어예요. 여기 번성하기에 이 말씀은 결실하다와 너무 많다 이 말이 겹쳐져서 이 말이 합해져서요 이루어진 말로서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이와 같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그랬잖아요. 심히 이 심히 이것은 최상급의 수식어입니다. 심히 그래서 이런 이제 최상급으로 수식을 해서 이 풍성한 정도가 측량할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심히 최상급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되 최상급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언인데 구약시대에는 자손이 번성하여 구수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에 그 자식들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했죠. 그 화살이 전통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요. 화살통에 막 적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살로 쏴야 되는데 화살통에 이렇게 화살을 잡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화살통을 딱 메고 화살을 이렇게 쏘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통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 화살이 가득 있는 거예요. 계속 쏘고 계속 쏴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요. 이와 같은 시편 127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화살통의 화살은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이것을 말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와 같은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부족 간의 충돌이 잦은 과거 이런 고대의 사회에서는 이 수가 적은 부족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손이 많은 것은 부족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이었고, 저희들에게는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이 이와 같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는 아브라함으로의 언약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상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범한 언약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특수한 것이 되고 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그 약속의 성격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에서요. 여기 세워서라는 말씀은 공고히 하다, 설립하다, 기초를 정하다 이런 말이 이제 완료형입니다. 이미 그렇게 세워놨다. 이미 그렇게 이루어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도 세우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만 세우시는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손손 계속해서 이 언약이 그대로 존속된다는 사실이죠.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한 언약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이것은 인종의 차별이 없이 그리고 시대의 차별이 없이 그리고 지역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영적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땅에도 해당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8절 전반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통해서 형성될 후손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여 거주하게 될 땅도 중요한 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물론 지금도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터전이라는 것이 그것이 집터가 됐든지 일터가 되든지 간에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것이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저 문명이 덜 들어가 있는, 덜 개발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오지에서는요, 부족 간의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족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부족이 B 부족을 조금 이렇게 B 부족 땅을 좀 더 침입했다든가 그러면 당장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 부족이 완전히 죽어야지만 끝나는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도 저 아마존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데서는요, 이런 이제 그 부족 간의 전쟁이 지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후손이 번창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요, 아브라함에게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이런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거주할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까지, 너 후손에게도 내가 이 땅을 주어서 영원히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요, 이 복음이라는 참 놀라운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진리라는 이와 같은 기업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기업이 교회라는 기업입니다. 예. 이 교회가 진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은 훼손되기 십상이고요. 금방 훼손돼 버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은, 그리고 교회가 더 나아가서요, 복음과 이 진리를, 복음과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은 교회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을 의미하죠. 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죄와 구원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가 세워져야지만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기업의 땅을 주신 목적을 증거하셨는데 7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그 다음에 8절 후반부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두 번이나 증거를 합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에게까지 그 언약이 적용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요, 이제 이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개명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고 나오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셔서 그 후손에게까지 변함없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언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이제 직계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닫게 될 이와 같은 이제 분들에게도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진리를 이제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은,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듯이 저희들도 친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죠. 예,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듯이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브라함 즉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우리도 받고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의 가치와 풍성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